오늘 2025년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잘 달려오신 것 같습니까?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그 일들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축적되는 것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삶이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도서를 쓴 저자는 자신이 살아온 날을 내 허무한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허무한 날, 무상하고 덧없는 삶에 대한 이 전도자의 부정적인 그런 평가가 나타나 있습니다. 왜 자신의 날을 허무한 날이라고 했을까? 이 전도서 저자는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말로 보아 이 다윗의 아들 왕이었던 솔로몬의 그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다 지나고 나서 그의 삶을 돌이키면서 쓴 글에 내 허무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내 허무한 한 해, 또 인생을 보내면서 내 허무한 인생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이 전도자는 자신이 허무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허무하다. 자신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지 않는 그 인생의 모든 부분에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삶이 무언가 계속 성공, 부귀영화, 물질 이런 걸 위해서 달려갔는데 지나와 보니 허무한 날이다. 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자신이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살펴보았을까?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에서 주로 무엇을 살펴보았을까? 여러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로 이 시점에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나의 가정, 나의 교회, 나의 직장, 나의 가치, 나의 성공, 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을 살펴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저자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일을 살펴보면서 내린 결론이 15절부터 나옵니다. 15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장수하는 악인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멸망하는 의인은 성경과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인데 멸망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멸망하는 의인, 여기서 말하는 멸망과 장수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성경과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멸망은 뒤에 나오는 장수하는 것과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로 죽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이라도 멸망하는 것,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의로움이 죽는 것에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 어려움 가운데 또 그러한 삶에서 죽음 속에서 빠져들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악하게 살아도 장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현실에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나? 저런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되는데.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악한 삶을 계속 살게 내버려 두실까? 그러한 마음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이 부분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과 가인, 형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시기 질투로 인해서 죽이게 되죠.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아벨은 의롭지만 그는 일찍 죽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됩니다. 의인이라고 꼭 오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도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절한다는 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도 요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한 자가 오래 살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일까? 인생의 모든 삶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의 불확실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의롭다, 아무리 악하다, 그런 부분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평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삶의 연한은 불확실하다. 이것을 선명하게 전도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를 뛰어넘어서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문제 해결에서 문제를 뛰어넘는 성장하는 사람으로 나아가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인생의 불확실성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시간 속에서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많이 들어본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1초, 2초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시간이 크로노스라면 카이로스는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가치가 부여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연휴가 빨리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일할 때는 시간이 잘 안 가는데 같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치 부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지나간다. 학생들은 기말고사 시간이 늦게 지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늦게 더디게 지나가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닌 그 속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이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바로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바로 나에게는 카이로스 시간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나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삶에는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얼마나 고백되어졌는가? 이 부분이 잘 고백되어졌다면 한 해를 잘 살아오신 겁니다. 내가 시간을 계속 보냈는데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깨닫게 하시는 때, 이러한 부분들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많이 있었다면 잘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만 계속 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내 허무한 날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계속해서 생각하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온전함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쌓이고 쌓여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의 16절,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무슨 말일까? 우리가 무언가 의롭게 되려고 지혜롭게 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스스로 노력해서 의인이 되려고 하는 부분, 내가 지나치게 스스로 노력해서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교만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누가 찾아온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시어머니가 온다는 말을 듣고 아주 지혜롭게 정리를 합니다. 평소에는 아주 흐트러졌는데 지혜롭게 거실장에 다 알아서 다 이렇게 쑤셔 넣죠. 근데 남편이 모르고 뭘 찾다가 시어머니가 왔는데 싹 열어봅니다. 우르르르 쏟아지는 순간에 지혜가 너무나 좋아서 스스로 패망해버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스스로 너무나 지혜롭게 무언가를 하려다가 이러한 패망이 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교만하여 지혜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이 주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 주체, 내가 주체가 아니라 이런 완전하게 하시는 주체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지혜롭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지혜롭게 되는 것이지, 스스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 솔로몬 어떠한 인물입니까? 그가 일천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바로 이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는 하나님부터 지혜를 받고 나서 왕으로서 이 지혜를 잘 사용했는데 그의 말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라. 솔로몬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달려가지 않고 자신의 중심으로 이것을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했던 자신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내가 부하고 싶어서, 내가 잘 나가고 싶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내가 지혜롭게 무언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그 인생은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전도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말합니다. 17절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악을 범할 수도 또 어리석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 계속해서 그 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는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 또 분명히 깨닫게 했는데 그 깨달음을 전혀 듣지 않고 계속 어리석음으로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 전도자가 인생을 살펴보니 저렇게 악을 계속해서 하고 저렇게 지나치게 우매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까 악인이 장수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또 다른 면에 보니까 지나친 악인과
우매자는 이 땅의 삶의 기한전에 마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모습, 성경에 이러한 인생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제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인물이었는데 그들이 제사의 제물을 함부로 취하고 제사를 자기 배를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회막문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아버지 엘리의 경고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서로 나누고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기에 자신의 소유의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령을 속였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한전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 인생들을 전도자는 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18절에 그가 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이것과 저것은 바로 위에 지나치게 의인, 지나치게 지혜자 되지 말라, 지나치게 악인, 지나치게 우매자 되지 말라. 그것이 이것도 저것도 너희가 놓지 말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 이 모든 지나친 교만과 지나친 악과 지나친 우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여러분, 2025년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 삶이 잘 마무리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내 삶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직업이 어떤 직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가장 위험한 직업은 눈에 딱 봐도 고층 건물 바깥에 유리를 닦는 그분들이 가장 위험한 직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믿는 것, 줄 하나와 안전장치.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하면서 무섭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땅을 보고 일하지 않고 지금 밟고 있는 것과 줄과 안전장치를 믿고 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땅을 보고 나아가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부분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안전장치,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나아간다면 그 인생은 참된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중심이 된다면 우리는 나중에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명인들이 자신의 유명세에, 자신의 과거의 모습에,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힘들어하면서 계속 거기에 매여서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시선과 여러 가지 말들에 흔들흔들거리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또 하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것에 벗어날 것이다 하면서 연결해서 오늘 말씀 21절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마음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든 일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중심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그가 덧붙여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종이 지나가면서 주인이 앞에서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뒤에서 저주하는 말을 하는데 그게 주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두지 않으면 네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안 듣는다가 아니라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명확히 그 가운데 있으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청휘청 거릴 수밖에 없다는 인생. 전도자가 이 인생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22절에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너도 저주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너나 거기서 거기다. 다 불완전한 존재이다.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나아가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임을 전도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가 얻는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이거는 잠언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까? 우리의 삶에 지혜로운 삶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날 때 그것이 짧던 길던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